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한 번에 향유를 쏟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의 별명은 표적의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저런 표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들어서부터 이제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 자리도 어떤 자리입니까? 잔치하는 자리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초상집이었는데 그가 살아나면서 잔치집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궁극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웃기까지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말하는데 한 번씩 유월절이 언급되고 있죠.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유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종살이, 그 속박과 어둠의 세월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죽음으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후 광야로 들어갔지만 원망과 불평, 불순종으로 인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바탕으로 어둠에서 벗어난 해방의 전야였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엿새 전이었던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던 유월절, 그 엿새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 그대로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살고 있던 베다니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도시로 슬픔이 많은 땅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 베다니를 자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친구가 될 정도로 주님과 나사로는 교제했던 겁니다. 여기서 잔치가 벌어졌죠. 본문 2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잔치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이렇게 잔치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마감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에도 어떤 날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마지막 날에도 무슨 자리입니까? 잔치 자리, 혼인 잔치 자리입니다.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 이러한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 삼남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하는 일을 통해 섬기는 대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한 섬김과 수고를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한 수고, 섬김,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마르다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마르다는 뭔가 잘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라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주일에 전부 다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밥은 누가 합니까?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그래서 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부지런하게 일찍 예배를 드리시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수고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사로의 모습이 나오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사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누워 있었습니다. 병들어서 먼저는 누워 있었겠죠. 그런데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은 곧바로 가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병자가 아닌 시체로 이미 무덤에 들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흘이나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무덤을 열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놀랍게도 마지막 표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꽁꽁 묶인 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베푼 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는 친구다, 가족이다,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상은 말 그대로 밥 먹는 식탁,
밥상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왕 위에 앉은 다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후손이었지만 식탁에 앉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우리도 매일처럼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식구,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이게 식구의 뜻입니다.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누구의 가족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어서 냄새나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죽이시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셔서 이제 이 잔치 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밥을 같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나사로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이 없었다면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쫓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썩은 냄새를 풍기던 우리가 생명을 얻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을 하죠? 마리아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 그것도 예수를 잡아줄 사람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계산을 해서 팔라 말라 이런 말을 합니까? 얼마에 팔라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돈인가?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받았던 돈, 그것이 1데나리온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 시급이 103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하루에 8240원이죠. 그런데 300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최소 얼마입니까? 2407만 2천원입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하니까 52일을 빼고 그 외 명절에도 쉬었다고 하면 1년 내내 안 먹고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돈, 결코 적지 않은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자기의 연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봉이 만약에 1억이면 지금 이 향유도 1억인 겁니다. 여러분 연봉이 10억이면 이 향유도 10억인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 향유였습니다. 그렇게 고가의 향유를 부자도 아닌 배단이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 왈칵 쏟아 부어 드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최소 2천만 원도 넘는 향유를 한 번에 붓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몇 년을 모았을 이 귀한 향유를 이렇게 아끼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닦았던 사람들의 신분은 종들입니다. 종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종의 신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어떠한 수건을 사용해서 닦은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습니다. 요즘 남자들도 머리빨이 서야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이 머리에 공을 많이 들이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머리카락은 여인들에게는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 머리를 만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놓고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경제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비싼 것을 팔면 당장 당근에 내놓거나 중고나라에 올려도 2,500만 원은 촉히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이면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다 쏟아 부어 버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물론 그 말만 들으면 아주 합리적이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의 내면을 꿰뚫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누가 자기가 가져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이유는 자기의 기득권 때문이었지만 명분은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예수를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역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그의 내면을 꿰뚫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공금을 관리하는 회계 역할을 맡겼더니 거기서 돈을 빼가는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의 시제를 살려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에 넣는 것을 늘 훔쳐가곤 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도둑질은 진행 중이었고 계획 중이었고 한 번만 훔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빼돌려졌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회계 담당자들이 오랜 기간 공금을 횡령하다가 들통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액수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죠. 몇십억, 몇백억.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기업이 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어떻습니까?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이 행위는 낭비입니다. 누가 봐도 저렇게 허비할 수 있나? 너무 아깝다. 그 귀한 것을 좀 더 귀하게 쓸 수 있는 것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낭비가 주님을 향한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그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선교 현장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한 선교사님도 성경 한 권 전해주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27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경제 논리로 보자면 돈 낭비, 인력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선택이요 결과입니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를 가만둬라. 나를 위한 헌신을 간직하게 하라. 왜?
이것이 지금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낭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향유가 한 근이 아니라 100근, 1000근이 있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때를 알아보는 눈은 절대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귀한 것으로 알고 모으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절대 가치, 절대 귀한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부은 향유로 인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까? 사망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지금은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반전이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이러한 반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을 위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마리아의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함께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와 마가는 주님의 명령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마리아라는 한 개인을 칭송하고 대대손손 그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내 장례를 위한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그 헌신을 했던 마리아를 떠올릴 때마다 이 복음이 바로 십자가다.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부여받은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의 귀한 것을 한 번에 다 쏟아 부을 수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위해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헌신을 통해 내가 머무는 곳 어디에서나 귀하고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누리는 생명, 시간,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지금 헌신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세상 속에서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